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양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들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시작하고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뜻이 있어서 그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밝히자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러한 뜻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그가 정작 하고자 했던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 13절 보십시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계획이 선하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에도 부합되는 것이었지만 그에게 그 대에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자손 그의 아들에게 이 일을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그처럼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 다윗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으로서 어느 한정된 공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거기 두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지성소라는 한정된 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성전 건축을 보류하게 하심으로 우선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허락하셨지만 우선은 하나님은 당신이 무한한 분이시기에 성전이라는 것에 계시는 유한한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끝내고 이제 막 쉼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역을 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다는 기쁨보다는 고통으로 인한 원망이 더 커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나라가 더 안정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 미루게 하신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이을 자가 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을 그가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역대상 22장 8절에 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냥 다윗의 사람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만 이 의미를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가요? 여러분 솔로몬도 여러분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도니아 또 요압 장군 또 시므이 그도 솔로몬도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보다는 덜한 사람이었죠. 즉 하나님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성전은 마치 전쟁과 피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방에 평온을 얻게 하셨다.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시대에 진정한 샬롬의 시대에 모든 것들이 안정되었을 때에 즉 이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는 이 시대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 건물도 평화의 시대인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단단히 세워나가는 그 핵심적인 원리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안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바르게
튼튼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를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세워나가며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세대에게 비전을 품게 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또 그것이 영걸었을 때에 또 다음 세대는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재정을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위하여 여러 것들을 친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그 성전을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이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셨어요.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과거부터 이 성전 거할 집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12절 13절 보십시오. 네 수완이 자손 네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약의 언약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언약의 복은 결국은 이 복을 누리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여러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은혜와 복을 믿음의 자녀들이 알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이것을 맛보기 원하시는,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맛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함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맛보며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위로와 힘과 그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